저는 이 시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유대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때에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고 했을 때는 가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형제들이 명절에 유대로 올라간 후에 이제 예수님도 그 후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으시고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나중에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제들이 가라고 할 때에 그때 가는 것은 이게 모양새가 좀 맞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런 상황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떡을 만드는 그 시점이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할 때에 마침 그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 이게 모양새가 마귀의 말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 가라고 해서 그때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이 일단은 형제들이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가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옆에 주변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내려오셨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셨던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를 떠나서 이 시골인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또 올라가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때가 되기도 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이게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엄밀히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동안에 중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아예 예루살렘에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는다든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그의 생명을 함부로 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예수가 분명히 이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어디엔가 예수님이 있을 건데 도대체 그 예수가 어디 있냐고 다들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제 수군거림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 여러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마 그 1년 중에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들 이제 만나니까 자기들이 본 이야기,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궁금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는 38년 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것이 사회적인 그 당시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 온 전역에 이 사실이 퍼졌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성전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상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갈릴리 지역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많은 이런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분은 참 좋은 분 같던데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이야기만 자꾸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한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 아마 이단인 것 같아. 그 사람 어떤 이단인 어떤 뭐 선지자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서로 사람들마다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도 잘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중에 참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초막절 절기를 하는데 중간이 되었다는 말은 한 4일째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일째 되었다는 이 말은 이 명절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장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그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디 계시는지 나타내시지 않고 있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때에 그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요, 거기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 유대인들도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못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그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의 그 반응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예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제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끌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끌어낼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가 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그런 선생들에게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저분을 지도했던 스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갈릴리 시골에 아주 무식한 촌놈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일반 그 당시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율법 교사들과는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너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그 교훈이 너무 놀라워하는데, 이런 반응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쳤을 때에 7장에 보면 28절과 29절에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듣고서 무리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는가 하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는데 보니까 이 가르침이 그냥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야, 그 말씀을 듣는데 막 감동이 되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한마디 그냥 일반 선생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에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막 콱콱 와닿는데 감동이 되고 일어나는데, 이게 일반 서기관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서기관들과 달랐던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훌륭하신 어떤 선생님에게서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지금 자기가 지어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말은 앞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장에서 떡을 먹고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니까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질문, 예수님의 말씀에 눈치를 채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유를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해진 사람, 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누가 내게 교회 가자고 전도해서 내가 그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했다고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말씀 전할 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배후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둘로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새가족반 수료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최철호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다른 세상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만 이래 전하셔서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경만 이렇게 풀어서 제대로 전하시는 것을 보고서 바로 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이 한번 결정하면 끝장 보는 스타일이라서 자기는 이 교회에서 끝장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 선생님이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아닙니다. 7살 때 그때가 마지막 다닌 거고요. 그리고 6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예배 시간에 듣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는 생각이 들지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셨던 우리 김양채 목사님이 자신은 서보천 목사님이 옆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60년 동안, 앞에 최 선생님은 6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살았던 분이고 김 목사님은 60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당신도 설교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 목사님처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한 자매님이 자기가 가디나 토렌스 웬만한 교회는 다 다녀봤다고, 이 교회가 최고로 좋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들어보는 찬송일 건데 그 찬송을 부르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교회로 찾아온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18절에서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그 당시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참되고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대로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보내셨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내신 이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국민윤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첫 수업 시간에 저희 반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냐고. 너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냐고를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14살짜리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생각해 봤겠습니까? 너희는 왜 이 땅에 태어난지 아냐고 묻는 그 뭔가 철학적인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느껴져서 70명의 반 친구들이 아무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70명의 학생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국민교육 현장에서 국민학교 때 외웠던 문장이거든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국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민족중흥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런 사명감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나만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면 그래도 비교적 참되게 살고 그리고 불의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불의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불의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의가 있는가 하면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율법의 그 기준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한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메시아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불의하다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귀신 들렸다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막상 자기들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당신은 귀신 들렸다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속마음이 생각이 들키고 나니까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다고,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냐고, 당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자기 마음 속에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악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서도 자기들 마음 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저런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봐야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일로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언제 고치셨는가 하면 안식일 날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 하나에 꼽혀가지고 38년 동안 고생하던 그 인생을 고쳐주셨다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나음을 받았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동족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3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이제 나아서 지금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걸어 다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성전에 왔어. 그러면은 너무 잘 됐다고, 얼마나 좋겠냐고 막 축하한다고 하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축하해 주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고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아니, 낫게 해주려고 그러면 안식일 전날 하든지 훗날 하지 왜 안식일 날 고쳤냐고 하면서 고쳐주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끔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고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했는데 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8일째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원래는 안식일 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식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할례를 행하려고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육체의 한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는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우리 아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태어난 지 9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우리 아들은 7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러면은 언약 백성의 그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은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38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런 것 보면 너희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앞부분에 나왔던 예수님의 그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걸 보고서 우리 형님은 사람들 막 많이 모아놓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런 분인 모양이구나. 그럴 것 같으면 시골에 있지 말고 아예 저 유대로 가시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거든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저런 일을 행하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자기 눈에 보였던 그 한 부분만 가지고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 유대로 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38년 아니라 38일만 고생해도요 얼마나 힘든데 38년 동안 고생 중에 있었던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두가 참 기뻐하고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닐 것 같다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인 것 같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좋은데 그런데 그분이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안식일에 고쳤다는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그런 반응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 적은 없습니까? 사람 겉모습 보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하고 겉모습 보고 그냥 하고 또 혹시 겉모습이 좀 남루하고 사람 볼품없다 싶으면은 그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생겼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때는 내 스타일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그래서 구원한 영혼,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에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아마 예수님이 저분 봤으면, 예수님이 저 사람 봤으면 아마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서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서 힘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 혹시 생각났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사람을 볼 때 참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이 보이는 그런 단점들을 보고
때로는 그 사람 무시하고 평가절하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바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지금 약간 의식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 김신훈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92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인타운에서 여기까지 운전을 직접 하고 이래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도중에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되셨습니다. 오늘 그 우리 김신훈 집사님, 하나님 그 몸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동생,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주님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 보고 때로는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의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단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때로는 평가절하하고 무시했던 오늘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예수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앞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 한 영혼을 대할 때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소중히 대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